446장 찬송드립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고 두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드리며 하루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들 굳게 붙들고 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며 하루의 삶을 주께 맡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이 삶을 주님께서 친히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아버지 믿음으로 말씀으로 능히 이기며 승리하는 삶 되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걱정, 근심, 염려들이 많으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과 능히 싸우고 이기며 견디고 이기며 아버지 물리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사단의 세력과 죄악의 세력들은 싸워 맞서 싸워 이기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그 길을 걸어가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담대히 인내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우리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현장 속에 친히 임재하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우리 삶에, 우리 곁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또 느끼고 보고 경험하면서 하나님 뜻 이루고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삶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말씀 강의 시간을 통해서도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말씀 붙들고 초대교회에 아버지 그 성도들, 그 교회들의 믿음처럼 우리도 그렇게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십자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삶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같이 있습니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이단을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단을 거짓 선지자로 묘사한 것은 구약시대의 상황을 기억하도록 하려는 의도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참 선지자가 있었지만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서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서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거짓 선생들이 나타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그들은 그래서 가만히 이단들을 끌어들여서 자기들을 피로 값주고 사신 주, 그 주님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거짓 교사들 어떤 사람들인가? 주님을 부인합니다.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교회에 끌어들여서 성도들을 이제 거기에 빠지도록 그렇게 하는 자들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배후에는 탐심이 있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탐심입니다. 3절 말씀 보면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마지막은 뭔가?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자기들에게 이득을 삼는 그 목적이 마지막은 그거 목적입니다. 골로새서에 보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기본적인 이 악덕이 바로 이 탐심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이 탐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자기의 이득의 도구로, 장사의 대상으로, 도구로 그렇게 삼았습니다. 그게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고 그 배후에 있는 진짜 목적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고 오히려 욕망에 사로잡히고 탐심의 노예가 되고,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종말적인 그런 심판이 임할 것을 이제 말씀합니다. 3절에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물론이거니와 그 교훈을 그들을 따르는 자들도 그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핏값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었는데 이단자들은, 거짓 교사들은 그 사실을 부인하게 만들고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멸망을 자초하는 자들입니다. 스스로 영원한 형벌을 쌓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혹시 이 거짓 교사와 같은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없는지 살펴보면서 그런 모습들은 벗어버리고 경건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고 이단과 거짓 교사, 거짓 교훈에 이제 유혹되지 않고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건히 서리라. 이 거짓 교사들의 결말이 어떠할까? 베드로는 오늘 그걸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데, 과거에 하나님이 이 거짓된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셨는가, 이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심판의 분명한 확실함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증거를 제시해 주고 있는데, 하나가 죄를 범한 천사들이 천상에서 쫓겨났다. 4절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또 한 가지는 노아가 살고 있던 시대에 불의한 자들이 홍수로 죽임당한 것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이 과거의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깨닫게 해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는 소돔과 고모라 성 심판당할 때 무법한 자들이 멸망하고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경고가 된 사건을 이제 6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시대에 행해진 이 심판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찰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대적하는 그 교만함, 탐욕, 죄악의 거짓, 불의, 탐욕, 죄악의 이런 모습들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신다. 그 심판, 그 죄악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 위에, 반석 위에 우리가 굳게 서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이 아닌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상급, 멸류관을 받는 그 대상이 바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의 대조적인 결말을 이제 얘기해 줍니다. 9절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어떻게 하세요?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져주신다.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최후 심판의 확실성을 나타내 주는 동시에 회개의 기회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한다. 그리고 주관하는 일을 멸시한다. 이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 이들의 특징은 자긍함, 당돌함, 교만함. 그래서 그들은 교만하여 영광 있는 자들을 서슴없이 비방을 했습니다. 천사들을 예를 들면서 그들의 비방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이 경건의 삶을 지속하고 또 잘 유지하기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늘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말씀 앞에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이런 것들을 뒤로 하고, 이런 것들을 미루고, 이런 삶을 갖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삶의 원칙도 질서도 흔들리게 되고, 우리의 신앙의 위기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만 오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이 우리의 신앙의 위기의 날입니다. 이 말은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매일 위기를 맞는 거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걸 극복하는 일은 매일매일 우리가 이와 같은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삶에 열심을 내는 것, 이게
매일에 내게 다가오는 신앙적인 위기를 이기며 극복하는 길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평소에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신앙적인 위기는 오지 않고 어떤 큰 문제가 일어나야, 사건이 일어나야, 그래야 우리의 신앙에 위기가 온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런 때는 오히려 더 주님을 찾고 매달리기 때문에 위기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우리 모두 믿음의 반석 위에 날마다 굳게 서고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어떤 유혹, 어떤 미혹이 오더라도 거기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어떤 거짓된 가르침이 와도 잘 분별해서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도 지키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의 몸된 교회도 든든히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뜻도 아름답게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오늘 우리 수요 말씀 강해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가정사업장, 직장, 자녀들, 연약한 성도들, 이 나라 이민족 세계열방까지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드리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유혹과 죄악들 능히 이기며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신앙적인 위기들을 이기며 극복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간절히 간구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